감사를 보면은 신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감사보다 불평을 훨씬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보다도 우리는 원망을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만, 불평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멕시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참 기가 막힌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두 개의 냇가가, 시냇가가 흘러내리는데 한쪽 시냇가는 온천이 흘러내렸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고 한쪽에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빨랫감들을 들고 바구니를 들고 가가지고 온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담그기만 하면은 옷이 다 삶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건져내가지고 빨래해서 찬물에 가가지고 자 헹궈가지고 짜면은 깨끗한 빨래가 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그 천년의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마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관광객이 가이드에 그랬습니다. 야, 이 마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가 막힌 두 가지의 시냇물이 흐르다니 이런 마을이 어딨냐고. 참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관광객이 아니 왜 감사를 안 하냐고. 이 마을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비누가 안 나온다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왜 비누가 나오는 게 없냐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길이에요.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시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편 138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왕 정치 가운데 아마 절정기에 다다랐던 내용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절정기고 너무나 정말 왕성하고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감사에 씌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시면 신학에 보면 에베소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사의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범사의 감사보다도 앞서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범사의 감사만 생각하다 보면은 감사를 립 서비스 차원으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립 서비스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되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진정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없는 감사는 뭔가 모르게 부족한 감사요,
정말 마음에 없는 입술로만 지나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땡큐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잘하지만은 듣다가 보면은 그냥 입술로 하는 립 서비스라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그 입에 습관이 되도록 되기 전까지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탈무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감사를 습관화시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립 서비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빠지는 감사는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건 뭐냐?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향한 충동이 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아이고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2주마다 한 번씩 만드셔야지 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매일 안 만드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일날 예배를 기다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다. 오늘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면은 이제 마음이 좀 열리려 그러면 예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예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것이 예배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영적인 순기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게 하고, 더 많은 감사를 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좋은 순기능의 전환이,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사의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범사의 감사보다 선행할 것은 뭐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할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에 범사의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혹 감사라는 말은 하면 하게 할 수 있겠는데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사도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전심으로 감사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순기능을 먼저 만들어낼 때에 범사의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사의 감사란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다윗은 벌써 범사의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내용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윗은 다 감사로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그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무엇이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는가? 전심으로 감사하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No.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감사할 수는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티브가 계속 나온다면은 전심으로 감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 면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자기는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것을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체험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늘 경험한다. 2절에 보기를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자기는 늘 경험하며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한다 그러죠. 뭐니 뭐니 해도 전심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다윗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우상의 그것과 분명히 다르더라. 우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내용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주고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사랑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더라. 말은 이 우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말만 그렇지.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너를 사랑한다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에서 보여주시더라.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랑이요, 사랑의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여주시고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내 눈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신실한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은혜로 체험할 때에 자기는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더라.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다윗 시대에 그 주위의 모든 왕분들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나라들, 이웃 나라들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크고 작건 간에 다윗의 왕을 우러러보게 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알고 전심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다른 왕들보다도 나라보다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으로 응답해 주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강함은 뭡니까? 건강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장입니다. 장군이라 이 말이지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닥다리, 옛날에 구식전쟁, 원시적인 전쟁, 칼 들고 나가서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그 전쟁.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장군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다윗은 키가 남들보다 크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울은 크다는 말이 있었지만 다윗의 키가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키가 안 크면 뭐라도 건강해야 돼요?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왕으로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명령하든가 무엇을 지시하든가 전쟁에 나가든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으면 왕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잘못하면 수천의 군사가 전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왕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구하니까 나를 승리케 하셨다. 나에게 탁월한 전쟁의 전략을 주셔서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는 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다. 이런 신실한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경험했습니다. 두 번 경험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사람은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본질적인 얘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체험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여러분 6절 이하를 보시면 7절에 보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7절을 보면 전부 다 미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내 인생에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분명히 내 경험으로 볼 때에 내 과거와 현재의 경험으로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게 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겸손한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는 곧 구원이었습니다. 7절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위경의 순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구원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역시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경의 순간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감사는 결국 구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 내 미래에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게 하겠습니까?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위경의 순간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과 그 구원의 확신,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에 성도는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의 일상인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범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시기를 강력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런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경건.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왜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경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거창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 신방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뭐라냐면 중환자실에 가면은 요즘 중환자들이 자가호흡이 안 되는 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끼웁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워서 24시간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우연찮게 제가 알 것은 뭐냐면은 24시간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어서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중환자에게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드는 경비가 하루에 960불이랍니다. 960불, 24시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한 20불 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960불 든대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내는 거 고사하고 제가 어디를 가도 나는 그냥 숨만 쉬면 되도록 하나님이 온 지구에 충만한 산소를 24시간 365일을 공급하셔서 돈 한 푼 안 내고
하루에 960불씩 나에게 척척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루에 960불 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5분 동안 산소를 확 거뒀다고 생각합시다. 권사님들은 바로 천국 가실 것이고, 호흡이 좀 긴 자는 종리산이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거나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단 1초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산소를 거둬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960불씩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공급하고, 길을 가다가 차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전심으로 하는 감사가 큰 일을 하나님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카운터만 해보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순간만 스탑해도 큰일 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낮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전기값 한 푼 안 내고도 밝은 태양 아래서 우리가 밝은 것을 다 식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단 일전이라도 전기세 내본 적 있습니까? 밖으로 다니면서 전기세 하나님이 단 일전이라도 달라 그러셨습니까? 안 그래도 밝은 태양으로 환하게 비쳤어. 그저 늘 우리는 그로부터 열과 빛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카운트하면 하루에 얼마가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소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함이 그것이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요. 경건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넘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불평하기는 너무 쉽게 해도 감사는 너무나 우리가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다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